11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물론 조금 더 이제 사실적이고 또 잘 묘사하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언어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상대방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갈수록 언어가 단조로워지거나 또는 좀 더 쉽게 단문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는 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자들에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단순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또 영적인 할례고 또 의롭게 되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면 12절에서도 세례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세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촌이긴 하지만 그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쭉 감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촉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강조해왔죠. 요한이 강조했던 세례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라면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순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를 뉘우침에서 끝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실 좀 막연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명확하게 요한의 세례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짓 교사의 헛된 말, 또 거짓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세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다시 말하면 세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만 받으면 된다, 또는 자기들이 말하는 전통이나 절기나 할례나 이런 부분들을 다 믹싱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와 다르다, 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부분의 세례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세례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고 또는 세례를 줄 때에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절기와 물려서 부활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교회 절기 행사에 맞춰서 1년에 2번 정도를 세례식을 거행을 해요. 여기에 맞춰서 교인들 중에 이제 새로 나온 교인들, 적어도 6개월 이상 된 교인들 중에 세례받을 만한 분이 있는가라는 세례받을 만한 분들을 찾게 합니다. 적어도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주자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한국교회가 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다져진 교회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중에 적지 않은 시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뭐 발전했다, 부흥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잘했는가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다면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도 여전히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진행했던 두 날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물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비로 한 일주일 정도 부산에서 기숙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매번 부산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아예 그 교회 주변에 숙소를 정해놓고 내가 식사를 사 먹고 하면서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세미나 비용도 적지 않아요. 기본이 4, 50만 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 메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녀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들이 그 세미나를 목사님이 이제 다녀오라고 해서 부산까지 가서 학교 중에 부산까지 가서 세미나를 듣고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뭐 교수님들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다녀온 친구들은 뭐 너무 좋다라고 막 입에 칩을 튀겨가면서 자랑도 하고 막 설명도 하고 그랬으면 덕분에 이제 저는 가보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지만 제가 들으면서 또 그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는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날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 성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단점이 뭐냐면 마치 군대식으로 이등병이 처음에 군대를 들어가면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요즘은 이제 일병을 한 6개월 만에 다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일병 또 뭐 상병 그리고 병장 병사들이라면 그렇게 하고 제대를 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입반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 반으로 성장반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반으로 넘어가서 군사에 이르기까지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신앙이 그만큼 4년치에 해당되는 만큼의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교재를 통해서 앞뒤도 안 맞고 뭐 설명도 잘 돼 있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통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긴 하지만 과연 이분이 정말 이만큼 성장했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뭘로 평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분이 군사라고 하는 맨 마지막 최종 단계를 거쳤다면 그 다음은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1, 2, 3, 4년만 공부하면 평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점을 보완하고 좀 잘 다듬어서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 확 끌어올랐다가 별로 효과가 없자 한 번에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그 이후로는 지금 아직 뭐 두 날개라는 광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교회 또한 건강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6개월 다녔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저는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급한 경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가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뭐 급하게 좀 일을 해야 되겠지요.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겠죠. 서둘러서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어떤 순서를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그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간혹 세례와 관련된 그 해프닝이 벌어지죠. 자신이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기 때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입교를 받게 되니까 어릴 적에 받은 세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 세례를 받았나? 받았으면 입교를 하면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더군다나 어떤 그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냥 휩쓸려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휩쓸려서 장난치듯이 훅 하고 가서 세례를 받고 와버렸으니 이게 과연 세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세례를 2번 받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는다 해서 문제될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꼭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단 같은 경우 이단이 세례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단에서 받은 경우는 다르죠. 그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는 건데 다시 받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겠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이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거룩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이 헛된 말, 거짓 철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곧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 당당했던 것이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외면적으로는 죄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에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 또는 헛된 철학에 매이지 말 것을,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눈 감고 귀 닫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